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네, 말씀 펴놓으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순수한 믿음이 사랑을 잉태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기도회 하면서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감동이 있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이어갔고 오늘 주일 설교도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증거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를 얘기할 때 보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그럴 때 그때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행동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땐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갈 수도 있고 또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믿음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결국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바른 믿음이 있느냐 혹은 잘못된 믿음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국엔 천국을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혹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믿음이 있습니다. 결국엔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성경을 통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사람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 주신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근거는 제가 이미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다 배우고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다 알고 다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믿음을 안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그래서 성경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미 다 알고 있거나 그것을 이미 먼저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역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왜 지역교회에 몸담아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안내해 줄 수 있고 바른 믿음을 갖도록 계속 성장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지역교회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바른 믿음을 확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의 역할은 성경을 통해 바른 믿음을 계속 갖게 된다는 겁니다.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른 믿음을 계속 갖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 보면 성경을 멀리하게 되면 바른 믿음에서 계속 멀어지기 시작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나쁘고 해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거의 말로는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의 아주 중요한 기로가 바로 믿음에서 결정되고 바른 믿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불신자였던 거죠. 불신자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바른 믿음을.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예배 이후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미 성장한 사람들의, 먼저 간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른 믿음이. 그렇게 됐을 때 그는 잘못된 믿음에서, 나쁜 믿음에서 바른 믿음으로 계속 정화되고 그런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의 영적 교제와 나눔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일에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듣는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다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다 믿음이 생기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다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의 안에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무조건 성경을 가까이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면 그건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분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성령의 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그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되는 이유 또한 바로 구원의 역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만 지금은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식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한식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이야. 근데 나만 중요한 순간이 아니라 너희들도 중요한 순간이야. 누가복음인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단이 베드로를 흔들기 위해서, 제자 공동체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왔다. 그러면서 시몬아 시몬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방해하는 일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럴싸하며 동의가 되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무섭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이 아닙니다. 성경과 성령과 믿음은 분명히 연관이 있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내 안에 믿음이 적었던 사람도 믿음의 게이지가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부정적이었던 사람인데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래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갑작스럽게 생길 때도 있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과 성령과 믿음.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도우심을 요청한 다음에 읽어야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학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원하시고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 자체가 없으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거죠. 그걸 믿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씻으면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 좀 묵상해 보십시오. 너무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 주신다는 게 뭘까요? 그 상이 뭘까? 이렇게도 묵상이 되지만 상을 주고받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성령께 묻다 보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적용케 하는 성령의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한 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어떤 백부장의 모습과 믿음을 보시면서 야, 이만한 믿음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이 어떤 수준이 있다라는 얘기와 깊이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믿음이 좋은 걸 보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른 믿음과 나쁜 믿음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좀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그리고 질문하고 옆 사람과 잠깐 나눠보십시오. 왜 믿음의 성장이 필요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죠? 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잠깐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지 설득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왜 믿음이 성장이 필요할까요? 설득을 당하셨습니까? 네, 납득되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을 있는데 그 믿음이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영접할 때 예수님 믿었고 그 믿음 정도면 되지 왜 성장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할 때 아니라고,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그 이유가 저는 두 가지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디모데후서 3장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진다. 더 속이게 된다. 여러분, 정도가 그냥 항상 평준한 겁니까? 더 악해지는 겁니까? 더 악해지는 겁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시험에 들게 하고, 이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5장 16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세월을 아껴서, 저 세월을 아낀다는 건 시간을 구원해라, 시간을 돈 주고 사라, 이런 말이거든요. 지나가는 택시를 손으로 잡아라, 이런 얘기처럼 지나가는 시간을 구원해서 잡아서 그 시간에 특별히 뭐 하라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라, 영적 교제의 시간을 만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나가는 시간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악한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자연과학도로서 제 전공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면 모든 자연계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얼음을 자연계에 그냥 놔두면 물이 되고, 물을 그냥 놔두면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려서 수증기가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죠? 물 분자가 얼음일 때는 좀 규칙적으로 있다가, 액체가 되면 좀 활동하다가, 기체가 되면 아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자연계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철을 그냥 놔두면 산화철이 되는 것이고, 인간을 그냥 놔두면 산화돼서 노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을 먹는 겁니다. 항산화, 산소와 좀 덜 결합하기 위해서 항산화 물질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을 그냥 놔두면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셨다는 건 바로 모든 죄인은 그냥 자연계가 무질서도 쪽으로 증가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꿔 놓으셨다는 거죠.
죄인을 의인으로. 그게 기적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모든 자연계는 무조건 다 그냥 놔두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방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퇴보하지 않는 것 같아요. 퇴보하지 않는지 왜 못 느끼냐면 바로 서서히 우리가 못 느낄 정도로 퇴보하기 때문입니다. 느낄 정도로 퇴보한다면 우리가 경각심을 갖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우리가 느낄 정도로 시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되게 합리적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씨앗만 던지면 됩니다. 야, 그건 아닌 것 같지 않니? 너 너무 광신도 같지 않아? 기도할 때 왜 소리를 내야 되니? 되게 나이스하게, 아주 이성적이게, 아주 젠틀하게 신앙생활해. 왜 그렇게 기도회를 가져야 되니? 너 바쁘잖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옆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충분히 끄덕여지는 얘기입니다. 그런 씨앗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못 느낍니다. 마치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있어서 서서히 물을 데폈을 때 그냥 거기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죽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법칙이고 죄의 법칙이며 사단의 공격이요 시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믿음이 퇴보하면 어디까지 퇴보할 수 있을까? 서서히 조금씩 가다 보면 어디까지 안고해서 어디까지 퇴보할 수 있을까요? 결국엔 그게 사단의 목표이고 죄의 목표인데 그게 어디까지 퇴보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 바로 마지막은 예수를 부인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원하시지는 않으시죠? 예수를 부인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나 예수를 부인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나 결국엔 말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길을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고 싶어서 갔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되었길래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모든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결정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모든 변화의 큰 변화는 작은 것부터 조금씩 양보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들고 암이 걸려서 병원에 가면은 늦은 것이고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엔 병을 예방하는 것이라는 걸 모릅니다. 알고 있다면, 자기가 암에 걸릴 거라는 걸 확신한다면 그렇게 살겠어요? 모르니까 무방비죠. 나태한 겁니다. 그러다가도 옆에서 누가 암에 걸렸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걸 보고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그건 또 작심삼일에 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의 문제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지옥은 영원한 불이고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영원입니다. 지옥도 영원이고 천국도 영원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어디서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결단은 또 선택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성장이 있지 않고는 퇴보이고 계속 양보하다 보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긴장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깨어 근신하라 이런 말이 되게 그냥 경고 정도구나가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목숨 걸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근신해라. 깨어 있으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섭게 해주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얘기를 계속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그냥 뭐 경고겠지, 과장 표현이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영적인 일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바꿔야 합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살아가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저쪽에 나가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이단에 빠져서 못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건 충돌이 있습니다. 내가 가던 방향대로 가던 거를 돌이켜야 되니까 충돌이 있고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저항감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항상 몸의 저항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말씀을 보려면, 혹은 뭐를 끊고서는 해야 되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을 줄이세요. 텔레비전 보는 분보다 유튜브를 줄여야 되나요? 유튜브를 줄이세요. 여러분, 끊으세요. 줄이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좀 30분은 줄여야겠다. 안 됩니다. 그냥 끊어야 30분이 줄어들 겁니다. 텔레비전을 갖다가 버려야지만 텔레비전을 안 보지, 그래 내가 좀 줄여봐야지, 이 손이 움직입니다. 극단적인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토요일 주일 MT를 가는데, 저는 MT의 목적이 주보에도 실었지만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선 목장 모임을 갖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목장 모임 하려고 하면 식사합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솔직한 대화를 나누시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매일매일 선 긋고 요 정도 나이스하게 지내지 마시고 자기의 민낯을 좀 드러내시고 솔직하게 삶을 나눠보십시오.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 하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여러분 한 주를 좀 거룩하게 사십시오. 연장선입니다. 지난주에 기도회를 가졌고, 다음 계속 이어서 그걸 끊지 마시고 그 연장선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긴장하며 살아가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때까지가 서론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특별히 에베소라는 교회에 파송합니다. 일부러. 특별한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들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을 막고, 또 스스로 생각하길 사람들이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교훈은 복음이 아닌 다른 거겠지만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성경에 있는 주제인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어느 책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다고 하던데요,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보면 정신이 팔렸다. 거기에 집착하고 그거에 성경보다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정도는 우리 얘기할 수 있지. 그런 얘기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신뢰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있는 내용이 모두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 있는 게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미 보는 것과 듣는 거에 훨씬 더 우리가 신뢰가 가는 거죠. 여러분, 라디오보다 영상을 보는 게 훨씬 신뢰가 가고 쉽게 이게 공감이 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얘기해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오히려 갖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이 교훈의 목적은 하면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훈의 목적이란 뭐냐면 이 성경을 쓴 목적은 이 말이 아니라 디모데를 파송한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신하와 어떤 족보에 창념하지 말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이 궁극적인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를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성경적인 이야기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잡지식으로 얘기하는 성경적인 어떤 곁다리, 그런 얘기들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변론이 일어난다고 하죠. 4절에 그 시험 든다는 얘기입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의심, 시험,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믿음이 아닌 것이 우리 안에서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잘못된 믿음이 생기고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른 믿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왜 이 세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입니다.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에서 선한 양심까지 이어가는 거죠. 선한 양심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제가 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선한 양심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양심에 화인 맞게 해서 양심이 마치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어 버린다. 하나님 믿는 거, 예배 드리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거짓 없는 진짜 믿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사랑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 또 이웃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순수한 사랑과 바른 믿음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창념하고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만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죠. 또 하나,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데까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다가가지 않으셨죠? 네, 어디까지인지도 그 끝도 모르시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목표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는 데까지 다다르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사제들의 전유물이니까, 성경을 다가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성경을 갖고 있지만 그 성경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들어봤는가?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읽고 깨달으면 되죠. 아니라고요. 읽고 깨닫는 거 말고 읽고 깨달았을 때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성경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제가 이 얘기할 때 반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근데 여러분 안에 아직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하자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추구하고 기도해야 될 건 그거죠.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큐티의 목표는 성경이 말하는 원뜻에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원뜻에까지. 성경의 원뜻을 모르면서 적용을 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원뜻을 모르는데 그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어요? 그건 성경은 성경이고 내가 적용하는 건 내가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되지 않겠죠. 여러분, 성경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장 모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주제를 가지고 목장 모임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목표는 성경입니다. 내가 수많은 주제를 가지고 나오지만 내가 우리 자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자녀의 문제의 목표는 성경을 통해서 그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겠다. 이렇게까지 결론으로 가야 되는 게 목장 모임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아니어도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커피 마시면서, 술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수많은 온갖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목장 모임은 어떤 모임이어야 될까요? 그런 얘기의 연장선인가요? 아니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우리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목장 모임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문제가 바로 예수를 통해 풀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나누는 시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인도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눔을 갖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계속 몰아가야 되는 거죠. 나쁜 방향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신화와 족보와 거짓된 것에 자꾸 창념하려고 할 때 그거 아니라고, 마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그거 아니라고, 성경으로 가야 된다고, 예수로 가야 된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바로 목장 모임이고 예배이며 성도의 나눔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잡지식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안에 굳어져 있는 건 없습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의 유일한 책이라면 바로 성경이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그 순수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청결한 마음과 또한 순수한 선한 양심과 순수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그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가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며 그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바른 믿음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마게도냐라고 할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미용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을 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지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환경 오염과 또한 기후와 전염병, 그건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분명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사단에게 넘기고 있는 건 아닌가. 신화와 거짓 족보에 창념하며 거기에 유혹하며 거기에서 변론과 시험에 들면서도 우리는 바른 믿음에 가기 위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자가 깨어서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한 주, 하나님 일주일 더 거룩한 극단적인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정점 가운데, MT 가운데 함께 성령 충만한 예배와 하나님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베델교회를 하나님 하나로 묶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 주십시오. 성령이 아니시고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아니시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성별이 다릅니다. 나이가 다릅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데, 성령께서 하나님 이 한 주 가운데 그 정점이 되어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들을 소망과 믿음의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 심령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적인 어린 심령, 그리고 또한 육적으로 어린 심령들, 하나님 그 영혼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만 성장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베델교회가 MT 때 침례식을 갖습니다. 그 침례에 거행하는 모든 순서 가운데, 침례를 받는 자 가운데 마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며 하나님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 함께 모인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들었고 또 어려웠을 과정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다른 곳에 내어놓지 말고 하나님께 깨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픈 육체들이 있다면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형제와 그 자매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시험 들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되고 회복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이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